할렐루야. 저는 오늘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 통해서 소망을 가진 성도의 삶이란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인데요.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또 많이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것이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참고 기다리면 어때요? 금방 나타나면 좋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그 기다림이 지치게 되고 또 기다릴 때 많은 사람이 또 이렇게 회방하고 방해하고 야 안 된다 그러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또 새로운 일로 인도하시고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소망을 바라보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43편 18절에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사야서 43장 18절에 2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새 것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한 그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2000년 전에 그랬죠. 곧 오신다고 했어요. 지금도 곧 오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다리는 게 얼마나 참 지루하고 어떨 땐 지루하죠. 이게 쉽게 빨리 만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소망이 사라지고 또 어떨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 목말라서 어떻게 살을지 모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그 강을 내어서 우리를 마시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증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간구할 때 그때마다 조금씩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뭐죠? 천국의 소망이 있고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는 그런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안에서 언제나 착한 일을 행하신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보면 어떨 때는요, 정말 내가 이렇게 못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할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착한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수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 일을 못 이루도록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고 서로 다투게 하고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착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말씀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착한 일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면서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보면은 바로 첫 번째 보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예수님 없는 세상의 소망은 개인적인 욕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은 이야기 보면은 오직 예수님만이 어떻게 해요? 주님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만이 천국 가시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행위나 자기들의 어떤 선한 일을 가지고 뭔가를 자꾸 이렇게 판단하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인들은, 저와 배웠던 모든 성도인들은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언가가 행위를 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된다고 자꾸 착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뭐냐면은 내가 예수 믿은 후에 무언가를 선한 일을 하고 어떻게 거룩한 일을 할 때에 그것이 상급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내가 아무리 좋은 일, 착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만이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속하시고 내 죄를 예수님만이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그것을 믿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성도의 삶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사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라는 것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어떻게 해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냥 우리는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냥 생각날 때마다 어떻게 어떤 내가 때를 댈 때, 어떨 때 그것도 기회 될 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 가르쳐 보면은 어떨 때는요, 이게 분들이 막 잘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공부하다가 또 힘들다 그럴 때, 그때 관전 이게 아니라 계속 기다려주면서 하다 보니까 그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처음에 막 안 된다고 이렇게 다그치고 하다 보면 이렇게 힘들어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참고 기다려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될 때 그것에 역사할 것이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런 경우 있어요. 말씀 공부에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 원수마귀가 공부 못하도록 무슨 일을 만들고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그 함께하지 못하게끔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더 기도하면서 이제 제가 성경 가르칠 때 이제 모임 그 다른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꼭 그래요. 처음 할 때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왔지만 앞으로 공부하다가 몇 주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막 어떤 일은 막 못 나올 상황이 생기고 막 문제가 생길 거라고. 그럴 때 이기고 나올 때 하나님 은혜가 역사가 임하지, 그것을 나 못해 이러고 나면은 또 여러분은 또 그만큼 뒤처지게 되고 그만큼 시간이 길어지니까 반드시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이겨야 되겠다, 그럼 반드시 말씀으로 공부해야 되겠다 하고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분들은 은혜 받지만 또 그럴지라 할지라도 어떻게요? 또 힘들어서 못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또 권면하면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2000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아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온다라고 초대교회에서 온다 그러고 아마 100년 전에 왔으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을 자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전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주님께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모든 질병을 구원받고 또 눌린 모든 걸 자유하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게 육적으로 보시기에 영적인 부분도 이것이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내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풍성함을 주는 것이고 또 물질로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또 포로된 자는 뭐죠? 마귀의 포로된 자가 약한 자의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정말 아파한 즉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사람들에게 부귀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우리가 힘들고 그럴 때 눌린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그 태풍 흰남노 때문에 포항 지역에 막 엄청 어려웠잖아요.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아파트 지하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차를 빼러 갔는데 어머니와 아들이 두 명이 같이 들어가서 이 같이 물이 차는 것을 보고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아들 보고 야 나는 많이 살았으니까 너라도 살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내보냈어요. 내보냈는데 이 아들이 나가다가 아들은 죽고 어머니는 거기 있는 그 에어포켓 있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야 이것이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구나. 살아라고 나간 사람, 살리려고 나간 사람에게는 죽고 나는 죽겠다고 포기했는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땅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안다고 내가 잘한다고 이렇게 컨설치면서 살아가는 모습 볼 때 너무나 우리가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삶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의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라는 거, 그것을 전하는 것이 가장 귀한 생명이고, 제가 봤을 때는요 어쩌면 그 아들은 예수 잘 믿었어요. 어머니 따라 교회 잘 다녔습니다. 그걸 보면 그 아들은 하나님 데려갔지만 그 어머니는 이 땅에 남겨놓은 것은 다시 한 번 더 뭐죠? 그 아들의 삶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슬퍼하지고 실망하지 말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아들은 그 생각, 제가 그 장면 보고 생각난 게 손양원 목사님이 그 두 아들을 잃고 나서 그 뭐죠? 정말 감사하게 됐잖아요. 젊을 때 하늘나라 간 거 너무나 감사하다고 한 거. 어쩌면 그 아이가 앞으로 자랄 때 얼마나 힘든 그 어머니는 제가 그 어머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통스럽겠지만 그 아들은 천국 갔으니까 그 어머니가 그 믿음의 생활을 잘해서 그 아들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마 귀할 것이다 라고 귀한 겁니다고 말할 거예요. 그것이 다가오지 않겠지만 어쩌면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누구에나 그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 소년이 어쩌면 그 아이가 죽은 것이 내가 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나는 지금 뭐죠? 그럼 지금 나는 살아있으니까 뭐죠?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면서 성령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전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삶이 어쩌면 그 소년의 어떤 죽음, 어쩌면 지금도 수많은 어떤 그 믿음의 삶의 어떤 선교사님들이 정말 순교당하고 이런 그런 사람들의 삶을 내가 다시 한번 정말 사는, 내가 헛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전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성도의 생활은 어떤 생활이 되냐면 기도의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보면요,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우리가 많은 공격을 받아요. 많은 공격받을 때 어떻게요? 그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가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을 고통당하고 많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뭡니까? 기도할 때 병이 낫고 기도할 때 치료를 받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 15장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병들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보면은 우리가 먼저 의인의 기도는 그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내 먼저 나의 죄를 먼저 자복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런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원수마귀가 싫어요. 기도하지 못하게 자꾸 시간을 뺏고 그 다음에 급한 일을 만들고 기도 자리에 못 나오게 그런 일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뭐죠?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쓰고 애쓸 때에 우리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럴 때 보면은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고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점점 일어나게 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저도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다 보면은 뭐 화요일날 목요일 저녁에 기도 준비해 놓고 하면서 또 좀 일도 생길 때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교회 가서 기도하려고 될 수 시간 빼놓고 그렇게 하거든요. 또 새벽 기도부터 계속 이제 기도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래 지금 보면은 제가 지금 우리 뭐 이게 교회적인 이야기하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교회
화요일 날 하고 목요일 날 기도하러 나오는 분들이 지금 약간 어려움 당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지금 그래서 성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에 이제 뭐죠? 기도를 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기도를 방해하는 많은 세력, 지금 악한 원수마귀 세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기도할 때 먼저 회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기도하는 사람들 어떻게요? 역사가 일어날 때 사회가 변화되는 것이고 교회가 성장되는 것이고 교회에서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마귀는 그것을 가장 싫어하고 우리 성도들을 하고 그냥 뭐 예배드리고 그냥 하지 기도하냐 이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는 사람들에서 더 많이 여러분 기도해주고 중보 기도한다면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기도 보면은 이제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기도할 때요 우리가 높은 자들 권세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대통령부터 많은 권세자들이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어져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 건데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도 보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가장 집안의 가장을 위해 기도하고 특히 또 교회 다니는 곳에 저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원수마귀들이 지도자를 넘어뜨리면요 그 많은 그 파워 효과가 큽니다. 그럴 때마다 그렇게 정말 그 지도자를 위해서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하는데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세운 우리가 백성이 세웠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잘하도록 자꾸 격려해주고 이게 힘을 북돋아야 되는데 힘을 빼게 되면은 이제 결론은 누구예요? 이제 교회 같은 게 넘어지면 원수마귀가 좋아하는 것이고 사회가 대통령이 힘들어지면 그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죠? 우리 예수 믿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권세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서 사회를 온전히 바로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가정을 세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기도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장 11절 말씀에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어떻게 요청했듯이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요청해야 돼요. 야, 내가 이런 일들이 있어, 힘들이 있어, 도와줘, 이 기도 좀 해줘.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서로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서 1장 11절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모든 일들이 뭐죠? 성도들 간에 또 기도를 내어놓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서로 기도해 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힘들다 기도 자리에 나오기 힘들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하나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성도의 정말 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성도의 삶이 바로 기도의 삶이 될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 성도는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성도의 삶은 기쁨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는 가지리 어떻게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었을 때 열매를 맺고 풍성한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우리는요 언제나 기쁜 삶을 살게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 풍성한 기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맺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많은 풍성한 열매를 지금 못 맺고 있다가 맺을 줄 믿고 감사하고 맺었다고 하면 맺은 것으로 감사하는 그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 때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기쁨을 보고 정말 그들에게도 소망을 가지고 그들도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더 기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 큰 행함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쁨의 많은 일들을 이루는 것이 바로 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뻐하고 더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풍 때문에 그 아들 잃은 그 어머니는 하나님, 내가 이럴 때 무슨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럴 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시 되돌아보면 아까 말씀 손영호 목사님 말씀같이 하나님, 우리 아들이 젊을 때에 정말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잘 믿다가 천국 가게 되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그 감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아들이 있는 천국에 내가 이제 열심히 정말 살아서 하나님 정말 그 열매를 맺어서 저 천국에 가겠습니다 라는 어떤 소망을 가질 때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이럴 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우리 성경적으로 봤을 때,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정말 위대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어쩌면 사도 바울이죠. 그 사도 바울 같이 위대한 사람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그 로마 감옥에서 목이 잘려서 죽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삶을 살아간 그 사도 바울이 어쩌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이렇게 죽을 수 있습니까? 목이 잘려 죽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닐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내가 목이 잘려 죽는데 하나님 기쁘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어쩜 우리 아들, 우리 자녀들, 어쩜 우리 가족들 위해서 내가 희생했을 때, 내가 희생하고 내 아들이 어쩌면 그 어머니는요, 그렇지 않아요? 아들 보고 나가라 그럴 때에 그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잖아요. 어머니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어머니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내가 죽지만 이 아들이 사니까 참 감사할 것이다 라고 그런 삶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아들은 또 그 하는 마음. 어쩌면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달러 돌아가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잠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신다면 나는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어떨 때는 그렇습니다. 저도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원망 불평합니다. 어떨 때는 정말 왜 이럴까, 나도 모든 걸 포기하고 모든 걸 팽개치고 어떨 때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로 돌아가셨다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야, 그래, 이게 감사한데,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인데 내가 또 원망했구나, 내가 불평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 정도는 어떤 거예요?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서 인내하면서 우리 참으면서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 말씀 로마서 8장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도의 소망을 가진 성도의 삶은요, 우리가 가장 귀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어쩌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은 어쩌면 나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요즘 좀 많이 바뀌었어요. 보면 옛날에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막 많이 있을 때 보면은 아이들이 막 밥을 주고 밥이 모자라요. 없어. 그러면 그 뭐죠? 어머니들 한 말이요. 야, 니네들 보는 것만, 니네들 밥 먹는 것만은 내가 배부르다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 배부릅니까? 배 안 부르잖아요. 근데 내가 보면은 그것을 볼 때 배부르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지금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 기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 기쁠 때 내가 기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어떤 어려움, 어떤 힘든 일이 있다도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이고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고 다시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명절 때입니다. 명절이고 요즘 그래요. 명절마다 모여서 가족들이 싸우고 문제가 일어난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뭔가를 자꾸 챙기려고 하다 내가 뭔가 하다 보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먼저 내려놓고 정말 살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감사와 더 큰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쁜 삶을 살게 되면요,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참 이게 이 부분은 이게 참 말씀 전하는 이 말씀이요. 제가 이렇게 전하잖아요. 이게 전하는데 여러분들을 보고 이렇게 살아가기보다도 어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 근데도 저도 잘하지 못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좀 더 기도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참 성격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살지, 안 그러면 세상 나가지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야기하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나를 되돌아봤을 때에 정말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느냐, 이 땅의 소망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날마다 기쁨의 삶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소망을 구원을 얻었다고 말은 고백하면서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 그런 삶을 산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우리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마음에 들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많은 문제를 가지고 고통스러워 괴로워하지만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진다고 한다면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